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살펴봤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대상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세력을 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어리석게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돌 보고 나무 보고 어떤 단지를 보고 이렇게 절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또 일반 여러 가지 종교 생활하고는 가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무속인에게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 번 있거든요. 목회자라고 밝히고 이러는 이유로 이렇게 전도하다가 좀 와서 어떻게 무속인이 됐는지 얘기도 듣고 싶고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면 차도 한 잔 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을 받아서 하는 귀신을 받아서 하는 무속인이 있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 무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귀신을 받아서 무속인 하는 분들은 제발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한번 왔다 가면 막 몸살처럼 앓는데요. 점괘도 잘 안 나오고. 우리가 굿하는 굿당 같은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분명히 굿당은 막 내린 굿하고 막 이런 데거든요. 제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내려가 달라고 사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 마이크. 마이크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우리의 집안, 환경 다 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속인이 그 했던 얘기를 반추해 보면 지금 사단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고 좀 내려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뭐 돈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뭐 아픈 거 낫게 주로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짐승하고의 창조는 다른 겁니다.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이 유지되도록 선택의 기회도 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뭐가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무것도 아니도록 그 약속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도록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어긴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즉시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된 거죠. 이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온 땅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노력해도. 없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그 데이터로 했어요. 여기를 걸로 하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음. 어, 왜 인간에게 이렇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왔을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 시달리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리고 막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영상으로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점을 쳐보거나 굿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점을 치거나 굿을 해보면 뭔가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죠? 너희의 아비 마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태어난 날 연월시를 딱 정해가지고 사주단자를 넣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만약 아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궁합을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상극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걸 맞춰보고 좋다 그러면 또 덥석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사 날짜 잘못 잡아서 진짜로 손 타는 날 잡아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들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점치거나 굿하거나 뭐 사주 팔자를 보거나 뭐 선우는 날을 택하거나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 마귀의 세력을 세상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짓 신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거짓 임금,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갖다 바칠까? 구슬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도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지금 정치인들이 거의 다 영적인 힘을 나타내는 영매들을 추종하거나 데리고 다니죠. 이 마귀의 세력은 정사와 권세를 움직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이는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 배경 속에 놓이는 거예요. 너무 막 이런 거를 막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세상 배경은 누군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라고 한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데 특히 후대들에게 들이닥칩니다. 무속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잘 알 거예요. 틀림없이 결과가 오는데 자녀들 중에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뭐 무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의 100%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자꾸 우상 숭배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평안함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런 것들을 귀신의 세력들을 달래거나 추종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당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응답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만큼 중요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되겠네요. 번호는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최고의 아멘. 축복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제 아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그때 전도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현장에는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째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최고의 축복이냐면 우리가 갈 완전한 천국,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죽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호는 2번을 두 개 적었는데요. 그 3번에 보면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집안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이 집에 계속 있다. 잠깐이 아니라 퇴임하실 때까지 아예 이 집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이 남루하게 보여도
모자라게 보여도 대통령실이 되는 겁니다. 집이 그냥 집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기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죠?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 우리 자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친척, 하나님께서 그 집에 계속 축복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집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사단의 세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이는 거죠, 자꾸.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제 보기로는 마태복음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전하라는 의미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야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라 그 말도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틀림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찬송하는 거죠. 장래 예배도 곡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그렇죠? 장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로 간다.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러면 성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웃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만 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친척 집에, 우리 직장에,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직장 안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전도한다면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막 예수 믿어라, 뭐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협박하고 이러는데 그건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축복을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다 열려요. 흑암의 나라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걸 알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또 무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직장 동료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정시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얘기한 그대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사업체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모든 악한 영들이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는 응답이 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친척 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사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도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런데 결론으로 생각해 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너무 엄청난데 잘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의 조건이 뭐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죠. 이게 나라가 구성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안 되면 나라가 아닌 거죠. 백성이 없고 왕 혼자 있으면 그거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이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믿을 뿐더러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조금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보다 막 구체적으로 뭐 내 배우자 키는 몇 센치고 뭐 연봉은 얼마고 뭐 부모님의 뭐 믿음의 배경 막 그런 거 막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축복을 기도하시길 바라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돈 가지고 음. 아마 살인돈 벌이고 그런데.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축복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땅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군대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예비하셨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을 혹시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의미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노력해서 오는 육신적인 결과 이 정도만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저주의 배경이 꺾이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진짜 와야 되거든요.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일주일만 복음 전해보면 만나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막 시달려요, 귀신에. 그 가족들도 막 비참하게 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런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진 선진국 가보세요. 여러분 선진국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죠? 뉴욕 같은데.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한 2천만 원 이상 있어야 사는 곳이거든요. 대단한 곳이에요. 밤에 괜히 돌아다니다 총 맞습니다. 우리처럼 물건 이렇게 아무 데나 두지 못해요. 택배를 못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택배를 가지고 왔을 때 택배를 문 열고 받아줘야 준대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주소지로 돌려보낸대요. 거기다 두면 다 훔쳐가니까. 선진국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맞는 것 같은데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아니 애들이 학교에 총 갖고 와서 막 쏴 죽이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아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늦은 밤에 돌아다녀도 물론 요즘 범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핸드폰 두고 내려오면 막 이거 갖고 오라고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식당 같은 데 두고 오면 주인이 챙겨놨다고 이런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 무속인들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유명한 점쟁이 집 앞에 가서 무속인 집 앞에 가서 한번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몇 명이 거기 오고 가는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도움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 신자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왜 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론이 뭐냐면 너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용하다고 하는 무속인 점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어저께 점치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라. 11조 똑바로 해라. 주일 성수해라. 진실하게 살아라. 아니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막 갈급한데 중독되어 있는데 막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올바르게 살아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내용,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이 기도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에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당당히 승리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